샬롬.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은혜롭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 임자의 아이를 베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그 물건들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다말이 몸을 풀 때가 되었는데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아기를 막 낳으려 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의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아멘.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왜 그런 사람들이 언제나 자기만 옳은, 자기만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그런 사람이고요. 그의 말에 따라서 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은 20세겔의 동생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정말 탈도 맞는 야곱 집안과 또 그 형제들, 그 몹쓸 사는 그 형제들,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형제를 떠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버리고 말아요. 나름대로는 죄 많은 집안과 형제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겠지요. 그리고는 가나안으로 내려가서 거기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멋대로. 그러니까 부친과 상의도 하지 않아요. 제 잘났어요. 제 멋대로 자기만을 믿는 거예요. 또 며느리 다말이 손이 없이 과부가 되었을 때에 둘째 아들을 주었지요. 근데 둘째 아들도 죽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 셋째 아들을 마땅히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속여서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항상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나 당시 관습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면 다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보내주어야 하는데 다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자, 다말은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시아버지를 속인 거지요. 창녀처럼 꾸며서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이제 담보물을 주면서 창녀에게 들어간 값을 치르겠노라고 약속했고 친구를 보내서 그 새끼 양을 주려 했으나 그 창녀를 찾지 못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죄 없다는 것이죠. 23절 보시면 유다가 말하였다. 가질 테면 가지라지. 잘못했다가는 창피만 당하겠네. 어찌하였든지 나는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냈는데 다만 자네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일세 하고 자기는 죄 없다 하는 그런 태도에 언제나 자기는 옳은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그런지 3개월이 지났다는 게 본문이에요. 24절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유다가 명하였다. 그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여라 그랬어요.
자신은 창기의 집에 들어가서 간음을 했으면서 막상 과부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러니까 과부가 임신한 건 뭔가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당장 화형에 차라고 정죄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면 자기는 항상 의인이에요. 항상 말은 또 그러죠. 나도 할 말은 없지만 너는 더 큰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아니 혹시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죄고 다른 사람이 짓는 작은 죄는 그만 해서는 안 될 죄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내 중심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인간이 못돼서 유다와 같이 항상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자신은 한없이 용서해요. 그러나 남의 잘못은 무섭게도 털끝 하나도 엄하게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멀리서 망연구 보듯이 적당하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현미경되듯이 미시하게 아주 까락까락 따지고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반대로 살아야 해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현미경처럼 아주 세밀하게 쳐다봐야 됩니다. 말씀의 현미경을 들고. 그러나 그리고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하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멀찍이 바라볼 줄 알고요. 그 형편과 처지 큰 그림으로 볼 줄 알아야 저 사람이 왜 저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전후 사정을 잘 살펴보고 관대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로마 12장 3절 말씀,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그대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교만한 위치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구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 믿음의 분량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건 믿음의 분량이 거기밖에 되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은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일이지, 나보다 더 큰 죄 졌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물어 피우는 것을 보았다고 칩시다. 아니 그가 항존직인데도 그랬다고 칩시다. 그래도 여러분 정죄하고 믿음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다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14장 1절 말씀,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말라. 시비거리도 삼지 말아야 되는데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십거리 삼는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무엇이든지 좀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다, 잘못됐다, 죄다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믿음이 약하거나 태도가 신앙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칼질하지 말고. 로마 14장 4절 말씀,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쉽게 그렇게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남을 정죄하고 비판해버리고 말지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람이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좀 내 눈에 좀 거슬린다 하더라도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식이 잘못됐을 내가 때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남이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남이 욕하고 때리면 내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그러자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책망하고 비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벌하셨지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립니다. 왜 그랬지요?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옳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미리암에게는 모세를 비평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고 징계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요절을 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럴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따름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정죄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징계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는 것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정죄하고 욕하는 것, 뒤에서 뒷담화하는 것, 그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창녀로 가장한 다말에게 들어갔을 때 다말이 그 유다에게 물었잖아요. 저에게 들어온 값으로 뭘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이렇게 대답했지요. 17절 나의 가축대에서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보내마. 그랬더니 다말이 또 뭐라고 그래요? 보낼 때까지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뭐 단번물 뭘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유다가 그럼 뭘 주랴? 그랬더니 가지고 계신 도장, 허리끈 그리고 지팡이면 됩니다 해서 이걸 주게 됐죠. 그런 뒤에 석 달이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석 달쯤 되면 조금 불러오죠. 임신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아니 자기 며느리가 과부인데 임신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화형시키라고 난리입니다. 이때에 다말이 시아버지에게 미리 약속해 놓은 거 있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이면서 내가 이 사람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유다가 그걸 알아보고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이제 며느리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이 말은요 유다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다. 내가 정말 약속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나이가 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더군다나 아랫사람들에게 참 이건 내 잘못이다 하기 어려우니까 어떤 리더들은 도리어 막 아랫사람들에게 막 다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옳지 않습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어른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말 신앙 인격을 갖추지 않으면 참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낯살이나 먹어서 옳은 줄 알고 했는데 젊은 사람 한 게 더 낫거든요. 그럴 때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어른이에요. 네가 나보다 옳다. 애한테 내가 배운다. 그런 소리 많이 애들한테 우리가 배운다. 요즘 애들이 우리도 똑똑하다. 그렇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합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듣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이 똑똑해요. 젊은 사람들 못 믿는다고 우리가 더 잘한다고 그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그 꼰대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이 훨씬 우리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필요해서 물을 때는 우리가 지혜를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대로 젊은이들에게 다 맡겨 놓으세요.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위태롭지만 잘해 나갈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위로도 하시죠. 다말에게서 베레스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남을 그렇게 쉽게 정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죄인인데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동시에 혹시 여러분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죄가 옳다는 말이 아니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은 눈과 같이 희어지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희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어른으로서 고백해야 될 거고요. 나이 먹은 신앙인들이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할 거고요.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28절 아기를 막 낳으려고 하는데 한 아기가 손을 내밀었다. 산파가 진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아이의 손목에 감고서 말하였다. 이 아이가 먼저 나온 녀석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손을 안으로 다시 끌어들였다. 그런 다음에 그의 아우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어찌하여 내가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하고 그 형 곧 진홍색 실로 손목이 묶인 아이가 뒤에 나오니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창세기 3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유다의 가문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죄지만, 유다와 다말의 모습은 부끄러운 죄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다.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 하는 신비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지요.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부덕하고 이런 이방 여인이고 이런 유다의 죄 가운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들게 됩니다. 지난 시간도 읽어드렸습니다만 다말은 이렇게 부끄러운 죄인인데도 이방인인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죠.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족보에 오르죠.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부도덕하고 우리는 불신앙적이고 우리는 얼굴을 둘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원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을 믿음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럴 수 없는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계보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약속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거든 빨리 회개하십시오. 빨리 돌아오십시오. 약속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잊지 말 것.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돼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다시 여러분의 가문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십니다. 그럴 수 없는 죄인을 들어서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듯이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다말 고개를 들 수도 없고 그들의 이야기를 입에 담는 것도 부끄럽지만 그런 죄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가문을 만들어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저희는 하나님의 계속되는 사랑과 은혜를 믿고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말과
유다 같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저희들도 그럴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도 내 자손에게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믿고 은혜만을 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